우리나라 부모님들도 교육 연로라면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열성을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이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벨 수상자들의 23%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큰 손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교육에 이렇게 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연구하면서 왜 그런가 그들의 교육에 이렇게 해답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그 주제로 인한 책들이 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가 찾아보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팁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전달한 교육이 전무했었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대로 답습하면 다 같이 죽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큰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에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갈렙과 요수와 모세와 아론 이 몇 명만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불신과 거역을 그 자녀 세대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이 광야 2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본문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쉐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일심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먼저 첫 번째 4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유일하다라는 말은 좀 이중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와 세상에서 유일한 복음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하나님의 유일성이 크게 도전받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아왔던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시대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겪어가면서 겪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음란한 종교와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은 항상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들은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도 오케이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해서 지금 포항에 개척을 하고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개척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특히 다른 종교, 포항은 불교인들이 많은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은 저를 존중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그들은 종교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든지 기독교이든지 잘 배워서 정말 선하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주 깊은 식견과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불교에서 진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보통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진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리는 여기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짜로 맛보지 못하니까 이런 물음이 도전해 오면 맞장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들과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은 은혜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는 진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 그래 맞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을 거리가 진짜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여러 개라면 그 가치는 더 이상 가치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진짜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여러 통로가 있다면
된다면 틀림없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목매달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짜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는 신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죽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믿음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말씀으로 얼마든지 구원, 구출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함을 입을 수가 있고 무너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게 이상적이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렵죠.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사랑이 대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만큼 세상에서 정말 큰 단어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솔직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사랑이 대수인가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로 큰 말인데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숙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아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마음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힘들지만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들어서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해 보기로 마음먹고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셨냐고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과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은 정말 180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결단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맡겼고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의 생명을 던지시려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미친 모든 죄의 영향력을 끊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내키면 주님 사랑한다고, 내키지 않으면 심사가 꼬이면 하나님 싫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하고 다하여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고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중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을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역사에 보면 주종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다고 그 고백에는 주인과 종과에 맺어져 있는 그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켜 가게 될 때 구체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보면 나의 결단, 의지, 나의 삶을 배제하고 나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힘들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더 큰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진짜라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기지 않는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이든지 기도를 통해서이든지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방황,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 그것을 그냥 소갈이 하지 마세요. 될 때면 되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찾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십시오.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시시때때로 찾는다라는 데 있는 거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봐야, 경험해봐야, 맛봐야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진짜 끈질기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사랑하는 건 아무나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만취 상태로 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현금이든 모든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참 저의 마음에는 아버지 상에 대한 그 그림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나. 근데 정말로 가출하고 싶고 집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저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스스로 대답했던 물음인데 부산 갈까? 지금 부산 가면 그 어두운 골목에만 살아야 될 건데 그때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글쎄 그런 인생을 내가 꿈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맞닥뜨리면서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입니다. 밤새벽 1시, 2시 세상이 잠드는 그 시간 그냥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어요. 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울음과 통곡으로 있던 저의 모든 마음에 있는 큰 억압과 무거움들을 풀게 하셨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이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의 작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현상은 현상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현상으로만 끝나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회복은 진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을 경험하라 변화하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라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라 말입니다.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자리든지 삶을 나누는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든지 섬기는 자리든지 그 어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 가짜예요.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핍박과 시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의하는 것을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며 너는 또 옷을 내 성공되며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물살주와 바닷물에 필요할지니라. 아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 저와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잔소리의 횟수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광야 1세대들이 정말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실패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애굽을 추억했어요. 사실 그 애굽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잖아요. 종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혹독한 삶을 그들은 미화시켜서 그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먼저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가르치고 강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나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보더라도 엘리 제사장 그 가문과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더 잘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가? 이런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만두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양만 가지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는 말씀, 살아서 운동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를 풍성히 가지고 넘치고 가지고 있어야 가르치고 강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에서 내려오는 나쁘고 어두운 모든 저주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보건대 여러분, 저도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큰애는 지금 6학년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딸이 6살, 7살 되던 때에 제가 막 컨트롤하기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곳에, 한적한 곳에 세워두고 막 무섭고 큰 소리로 윽박 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약속하고 잘 따르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훈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직 저의 감정의 폭발과 그 아이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근데 이런 거, 이거 진정한 훈육이 아니잖아요. 이런 저주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와 악의 악순환을 우리 세대에서 끊어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정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딱 6시, 9시 모이자. 그래서 또 율법이 되고 아이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시간과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전달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 기적이 나와 나의 자녀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기호와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와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기만 할 것입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동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는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 날아가버리고 말입니다. 경험하셨다면, 신앙의 깊이를 맛보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의 시련들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작아지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답게 살아내십시오. 견디면서 참으면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많이 가지 않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치로운 길입니다. 가치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진리요, 소중하고, 그리고 한번 정말 해야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